제가 스리랑카 선교사로 사역했던 1997년 가을에 불과 며칠 사이로 세상을 떠난 두 여인에 대한 뉴스로 온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영국 웨일즈 왕세자비 다이아나가 그 애인 도디 알파에드와 비밀리에 여행을 떠나던 중에 프랑스 파리에서 파파라치를 피해 도망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 37 꽃다운 나이에 사랑에 굶주렸던 한 여인의 안타까운 죽음이었죠. 바로 며칠 뒤에는 인도 캘커타에서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라 불리던 데레사 수녀가 87세의 나이로 임종을 맞게 됩니다. 같은 시기에 있었던 장례식이었던지라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삶이 비교되어졌죠. 두 여인이 살아온 족적은 정말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한 여인은 백작의 딸로 태어나 성장했고 또 전 세계 여인들의 동경을 한 몸에 입은 왕세자비가 되었습니다. 귀족의 품위와 미모를 겸한 아름다운 외모로 늘 패션 1번지에서 살았고 수많은 언론과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또 다른 한 여인은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한 노동자의 딸로 태어나 신에게 종신서원을 한 채로 자신의 삶을 드렸던 수녀였습니다. 불과 150cm밖에 되지 않는 작은 단신의 몸에 흰색과 푸른색으로 이루어진 수녀복 두어 벌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언론이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외모도 신분도 갖지 못했죠. 한 여인은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자신과 남편 주변에 끊임없는 외도설, 가정 불화로 편할 날이 없이 살았고, 다른 한 여인은 그의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죽어가는 행여인들과 고아들과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지만 사람들의 참된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 여인은 사람의 눈을 피해 떠난 여행에서 젊은 날에 비명에 떠났고, 한 여인은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진정으로 존경하며 사랑하던 빈자들의 곁에서 우리의 마더 데레사라 그렇게 불리며 애도 속에 세상을 떠납니다. 두 여인의 장례식은 그들의 삶만큼이나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다이아나 황세자비의 장례식은 생방송으로 중계되어 전 세계 7억 이상의 사람들이 지켜보며 애도를 표했고,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유명 인사들, 시민들의 추도 물결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반면 데레사의 수녀의 장례식은 그녀가 평생을 바쳤던 캘커타 시민들의 애도 속에 그녀의 소박한 삶만큼이나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두 여인의 죽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숙제를 우리에게 남기고 떠났습니다. 한편 두 여인의 공통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두 분 다 고통당하는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여성들이었죠. 다 봉사자의 삶을 살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인권운동에 앞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5번째 복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읽어보죠. 시작.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의 자비를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은 또 다른 자비를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팔복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앞에 나오는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4개의 복은 이어지는 또 다른 4개의 복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복인 마음 가난한 사람들은 5번째 복인 자비로운 사람들로 살 수 있습니다. 빈 마음에 겸손한 그들이 또 다른 가난한 이들을 향해 자비를 베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은 6번째,
그의 눈물로 인하여서 마음이 정결한 깨끗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성결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복인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일곱 번째 복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온유한 그들은 잘 훈련된 인격의 칼집 안에 자신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여덟째 복으로 나아가죠. 의를 위하여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의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의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 네 가지 복이 뒤에 따르는 네 가지 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섯 번째를 묵상하지요. 그렇다면 자비로운 마음은 어디서 비롯될까요? 자신이 다른 이로부터 자비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철저히 가난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과 성품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픽업하라고 한다면 그건 단연코 자비, 곧 긍휼이라는 단어가 될 겁니다. 긍휼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부르는데 구약 성경에 150회 이상이나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에는 온통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구하는 기도들 그리고 그 자비를 노래하는 노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헤세드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자비, 긍휼이라는 말로 번역되고 그 외에도 사랑, 인애, 인자 등의 다양한 말로 번역됩니다.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찬양 중에 이런 노랫말이 있죠.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에서 선하심의 인자하심, 헤세드 그리고 토브 이 둘은 늘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할 때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토브와 헤세드 이 두 존재가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그 어느 누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깔려있는 그 카펫은 자비라는 실로 한 올 한 올 엮어진 카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이 자비의 카펫을 밟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증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진노의 자녀로 출생하였고 살아가면서 매일매 순간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또한 주님 앞에 징계받고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분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얻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그저 따뜻한 마음, 동정, 공감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비와 긍휼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도 불타는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430년 노예로 살던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분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영원한 죄와 저주의 노예에서 회복되고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출발이었고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디에도 예수님 자신보다 더 아름다운 자비의 모델은 없지요. 우리 주님은 병든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고쳐주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문둥병자의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창녀와 세리들, 외로운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고 당시 소외되었던 여성들을 돌보셨고, 노예와 죄인들의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나인이라 부르는 성에 그 곁을 지나다가 그 과부의 아들이 죽은 장례 행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과부로 살아온 생애도 서러웠는데 이제 막 청년이 되어서 가정에도 그 개인에게도 힘과 용기가 될 수 있었던 그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이 있었겠죠. 모든 삶의 의미가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 과부의 눈물을 보신 예수님께서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이야기가 시다르타 부처님의 이야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전혀 다르죠. 시다르타는 한 동리에서 아들을 잃은 과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말하죠. 그 과부에게 말하죠. 마을에 내려가서 집안에 슬픔이나 고통이 한 번도 없었던 집을 찾아 그 집에서 솥을 빌려 밥을 해 먹으면 자식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과부는 소망 중에 온 동리를 다니며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집에 한 번도 고난이 없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온종일 돌아다녔지만 그런 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망을 안고 돌아온 과부에게 시다르타는 위로하죠. 이것이 고해 같은 세상이라고,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슬픔을 가진 사람은 당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나 저와 주님, 저와 여러분의 주님,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과부의 문제를 다루시죠. 장례 행렬을 멈추고 청년의 시체에 손을 대고 그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지금 과부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철학적 해석이 아니라 그를 다시 살려 필요한 아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신대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저와 여러분의 기독교는 삶을 해석해주는 철학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긍휼하심은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도 용서하시죠. 주님은 그 여인의 나쁜 행동만을 보지 않으셨고 그녀의 뒤안길 인생에서 기구했던 아픈 마음, 굶주린 마음을 보십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에게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물질도 풍성했고 출세도 했지만 사람들로부터는 늘 소외됐고 비난받고 있었던 세리장 삭개오를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은 그의 마음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셨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라.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들 마음 구석구석에 감춰진 외로움과 공허함을 긍휼함으로 안아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가 필요한 분임을, 필요한 사람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방황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한 번도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소경도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한 문둥병자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할 때 긍휼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깨끗하게 고치십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불타는 긍휼로 가득 찼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시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주님의 모든 사역의 근거는 자비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을 주심도 자비하심에 근거하셨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루시는 것도 자비하심에 근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비에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자비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비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자비는 자비를 입어본 사람들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주의 긍휼을 입었다는 믿음에서부터 긍휼의 마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긍휼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축복은 내가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에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주님의 긍휼을 드러낼 자로 주님이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비, 긍휼이 무엇일까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긍휼을 정의하기를 긍휼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긍휼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동정과 다릅니다. 만약 우리가 책을 읽다가 혹은 드라마를 보다가 어떤 그 스토리에 감정이 이입돼서 눈물을 흘리고 그 주인공의 아픔에 함께 동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직 긍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비는 어렵고 긍휼한 사람들의 필요를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행동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눈물 흘리는 자의 아픔을 동정할 뿐 아니라 그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먹을 것을 나누고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응급실에 어떤 환자가 실려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환자의 고통에 대해서 동정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할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그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눈빛이 아니라 응급조치를 하고 의료 시술을 도와줄 수 있는 의사들이지요. 그러므로 자비는 연민과 안타까움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행동을
익힐 때까지는 자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예배를 정말 즐거이 흠향하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보다 긍휼을 더욱더 원한다라고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구약의 황금률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자한 마음을 사랑하는 것이라, 인자를 드러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되 인자하심과 같이 그분의 햇새들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활 예배, 삶으로 드리는 회막 예배, 산 제사를 통해서 그분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저 금욕하며 절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금식은 따로 있다고 이사야 58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들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금식기도원에 이 말씀이 많이 적혀 있지만 자주 이 뜻이 곡해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금식은 배를 골리고 내 자신을 절제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드릴 수도 있지만 금식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처서복종시키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결한 주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죠. 저도 지금 아침 금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은 제가 어떤 기도, 이제 창립 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큰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주님이 그 교회를 바로 세워가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좀 더 준비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의 금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우리가 꼭 응답되어야 할 문제를 두고 마치 단식 투쟁하듯이 아니면 애들이 밥을 안 먹고 문을 걸어 잠그고 깡짜를 부리듯이 그렇게 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다. 압제당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방황하는 빈민들을 집안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에게 말씀하시죠. 그가 100다니엘온 탕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에게 과오를 베푼 자들에게, 오늘 찬양의 가사 고백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그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자비, 우리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곳곳마다 사랑이 없어 아우성이죠. 예전처럼 식량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굶주린 마음, 외로움에 지쳐있고 사람들로부터 따스한 손길과 어느 누군가가 내게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가까이 다가가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우리의 따뜻한 위로의 말과 손길을 기다립니다.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공감을 하고 그를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함께 기도할게요. 혹시 작은 것이라도 제가 도움이 될 것이 없을까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주면 좋을까요? 이런 말들이 곧 연약하고 힘든 이들에게 용기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와 격려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의 자비가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비라고 해서 무슨 큰 사역이나 큰 적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자비는 우리 가까이에서 작은 일들부터 시작됩니다. 한 번은 서방의 한 기자가 데레사 수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인도에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수녀님이 하는 일이 얼마나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몽당연필이라고 불렀던 데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저 인도양에 물 한 방울 보태는 심정으로 합니다. 그 거대한 인도양에 한 방울의 물을 보탠들 무슨 변화,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다른 책에서 데레사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캘커타의 군중들을 생각했다면 절대로 이 일을 시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인도의 캘커타를 방문해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스리랑카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서남아시아 여러 선교지, 서남아시아 7개국의 선교 베이스로 선교센터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서남아시아로 파송되어지는 선교사님들이 스리랑카에서 먼저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 다른 지역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아우리시 팀들이 왔을 때 서남아시아 사역을 도전하고 함께 서남아시아 7개국을 복음화 시키자고, 그래서 가장 이 시대에 많은 미전도 종족이 집중되어 있는 1040 윈도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이 모여있는 이 땅을 섬기자고 그렇게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인도, 네팔, 그 주변 국가들을 다 다녔습니다. 캘커타도 두어 차례 다녔죠. 정말 어렵습니다. 아직도 유일하게 사람이 이끄는 인력거가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인도는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것처럼 새롭게 떠오르는 별입니다. 중국을 이어서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죠. 그러나 그건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죠. 곳곳에 거대한 빈민가, 캘커타에 비행기가 도착해서 착륙하려고 내리는 즈음에 창가를 통해서 밑을 내려다보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빈민촌 집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만약 이 캘커타의 빈민 문제를 해결하리라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인도의 부자들에게 당신들의 부를 나누라고 그렇게 우리가 도전한들 듣겠습니까? 자기 자녀 결혼식을 위해서 수천억을 쓰는 부자들이 있는데 거대한 종합운동장을 빌려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헐리우드의 스타들을 부르고 이재용 회장을 초청해서 부르는 그 잔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그 부를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누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말한다고 되겠어요? 그냥 인도양에 물 한 방울 보태는 심정으로 어느 누군가가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이
새로운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더 큰 자비가 흘러가고 그 작은 물결들이 모여서 강수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데레사 수녀가 캘커타의 빈민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면 아마 사역은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아무리 쏟아부어도 표도 나지 않을 정도로 빈곤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거리에서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이 죽는 이에 마지막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깨끗하게 몸을 씻기고 그녀 곁에서 마지막 미음을 입에 떠주고 있을 때, 그때 그의 헌신과 사랑에 감동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녀가 설립한 사랑의 선교회 Mercy Ministry에는 지금도 4,000명 이상의 수사와 수녀들이 자신의 삶을 드리고 동역하고 있고, 서남아시아 곳곳에 Mercy Ministry가 만든 수많은 단체들이 가난한 고아들을 돌보고 죽어가는 행여인들을 지켜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 한 방울의 파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비의 대상이 또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자비는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불신자들에 대한 긍휼, 자비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긍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면 그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져야 할 큰 마음의 자비가 있다면 그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영혼이 떠난 몸을 위해서 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위해서 우는 것도 마땅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어떤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 큰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울겠죠. 그런데 만약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 채로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자비함도 긍휼도 생기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의 자리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자비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을 천국 가시도록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가족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 이웃에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생의 목적도 참 의미도 발견하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볼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약 20만 명의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이고 있는 이 하늘 아래 이같이 그리스도 없이 죽어 영원한 저주와 심판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을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비는 동정에서 머물지 않고 행동을 유발한다고 그랬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선생의 경고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라면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가 믿고 믿지 않고는 그의 선택이지만 전해야 하는 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들어온 것처럼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은 자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자비가 하늘의 큰 자비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의 작은 긍휼이 하나님의 크나큰 긍휼을 불러옵니다. 이미 하늘의 자비를 입은 우리는 마땅히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또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이 자비를
드러내야 할 의무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자비를 흘러보내게 될 때 하나님의 더 큰 자비가 저와 여러분을 둘러덮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